시대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참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참 상처가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질병 문제로 인해서 육체적인 몸의 상처뿐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 이 정신적인 이 상한 감정들, 참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한 상태에, 굉장한 수준에 지금 도달한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동시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감,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정신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이 불안감, 영적으로 참 우리가 안정을 유지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영적으로 참 불안한 상태에 오늘 이 교회가 처한 현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의 지금의 영적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참 때로는 절망감이 또 밀려올 때도 있어요. 이 정도일까 싶은 그런 생각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놓여 있다 보니까 참 영적으로 굉장히 참 불안한 이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정신 세계도 그렇고 또 영적 세계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참 이 상처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신앙 이 생활에 참 중요한 이 목표가 반드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마냥 복이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신앙의 이 자세에서 벗어났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우리가 이 같은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같은 상처. 지난 약 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참 여러 가지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이 굴곡이 심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 이 같은 내 외부적인 이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내면이 빨리 치료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빨리 우리가 예전에 본래에 건강했던 그 같은 영적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으로 치유되고 기도로 치유되고 성령으로 치유되어서 본래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야죠. 본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 이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본래의 의미, 본래의 뜻이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구원은 곧 회복이에요. 회복.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망가진 몸뿐만 아니고 우리의 망가진 정신세계, 우리의 망가진 생명조차,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망가진 우리의 이 속 사람, 흥크러진 우리의 이 혼란스러운 이 생명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이게 소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뭐냐? 생명 이 회복이에요. 생명 회복. 특히 영적인 생명 회복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이, 이 생명 회복이, 영적인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나만, 이 아람 군대의 이 국방장관이었던 나만이 그 나병 환자에서 어떻게 그가 치료되었는가 하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진정한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 나오는 이 나만은 사실 그의 이 외형적인 모습은 참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외부적으로는 참 강인한, 참 이렇게 이 군대, 이 장관, 그 강력한 그런 모습을 품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가 갖고 있는 그 내면의 문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나병 환자 아닙니까? 나병. 나병에 걸렸어요. 외형적으로는 번듯하게 보여도 지금 이 사람의 이 내면은 바로 뭐냐면은 환자예요, 환자. 그것도 무서운 나병에 지금 걸려 있어요. 우리가 이 나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인간의, 우리의 내면의 본질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는 아주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 사람은 나병과 방불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내면의 영적인 이 나병을 퇴치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 보시는 나만이 자신의 그 같은 당면한 아주 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그것을 고침받으려고 부탁한 예전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아니에요. 저 이방인이에요. 즉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도 보세요. 그가 처한 상황이 급하게지고 답답해지고 안타까워지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찾기를 사모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본질.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고서는 그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물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보세요.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야 돼요. 이 나만, 이 불신세계의 이 사람 나만도 또 있어요. 자기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참 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다. 대개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믿음의 줄을 놓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도의 줄을 놓고 믿음의 줄을 놓고 스스로 막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과 이 영적인 이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교회 안에. 그것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아야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해야지. 이 어려운 시국이
당면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는 큰 문제 속에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봐요. 나만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이야 이 4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집에 그 수하의 그 여종 어린 그 작은 기집아이가 자기 주인이 나병을 앓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린 그 소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희망적입니다. 또 성경에 보세요. 어린 소녀라고 해요.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 한번 보세요. 어린 소녀하고 대아람 군대의 이 군대 장관의 그 외형이 모습 보세요. 어린 소녀 그것도 자기 집안에 그냥 하나의 어떤 노비예요. 노비.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비예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의 그 말 한마디에 이 나만의 기가 번쩍 뜨여지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겪는 이 문제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하는 이야기에 그만 기가 번쩍 뜨여지면서 5절에 보세요. 그 어떤 결단을 합니까? 5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요? 나만이 곧 떠날새. 나만이 떠나서. 나만이 떠났다는 겁니다. 예? 떠났다는. 한번 보세요. 그 작은 소녀의 그 말을 듣고, 예?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이제 찾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 아무나 떠날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가? 나만처럼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나만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여기에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요, 자기를.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없어요. 제가 아까 뭐 유머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문제를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 앞에서는 자기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도 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1:1 대면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 모든 환자들 치료하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환자 온갖 질병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이거 아닙니까?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70%가 뭐냐? 치료하는 사역이었어요.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보면서 보면 그 모든 주님의 사역의 70%가 다 그 온갖 질병들, 병자들,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참 든 질문이 있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너의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네가 보고자 원하느냐? 너 지금 앞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그 인정을 받아내기 위한 질문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네 죄를 아느냐? 그 죄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온갖 각색 병든 환자들을 치료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물으셨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자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단초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 잘났든 못났든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어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세요. 법정에 가면은 그 죄인을 검찰이 기소하잖아요. 검찰이 기소하면 법정에 이제 가서 나중에는 이제 판사 앞에 섭니다. 왜 서느냐? 판사가 뭘 먼저 압니까? 그걸 이제 법정용어로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구속할 만한 무슨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 피고인 그 사람을 직접 불러갖고 판사가 묻는 거예요. 당신 정말 이런 죄 지었나 안 지었나? 당신 지금 이런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판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모든 검찰에 조사하고 검사가 그게 법정에 올라와가지고 막 기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분명히 이 사람 죄인이에요. 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니까 저 사람 분명히 죄를 지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이런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그러면요 끝까지 막 거절하고 부정하잖아요. 분명히 죄를 확신한데.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죄의 근거는 확실하고 그 죄를 부정해.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법정 구속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그 법정에서 바로 묶여갖고 감옥으로 바로 직행해. 이런 사람은. 왜? 그런 사람 풀어놓으면 도주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면요 법정 구속 안 합니다. 당장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지은 죄는 분명해. 인정을 안 해. 증거인멸이 농후해. 그러면 그 사람 풀어줄 수 있겠어요? 도망가 버리면은 다시 데려올 수 없는데. 그래서 법정 구속해갖고 묶어갖고 바로 이 감호소, 이 구치소에 바로 집어넣어 봅니다. 그 판결이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 인정, 자기 인정. 하나님 앞에 자기 인정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인정을 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여러분, 오늘 나만을 보세요.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안 찾아가세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빈손으로 안 찾아가세요. 보세요. 거기에 은 10달란트. 여기에 그 은 1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로 볼 때는 뭐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은이 10달란트가 있는데 한 달란트 무게가요. 한 34.2kg, 35kg 돼요. 한 달란트 무게가 35kg. 여러분, 35kg 같으면은 굉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몸무게의 한 3분의 2 정도 안 되겠어요? 3분의 2, 보통 평균 3분의 2. 여러분, 몸무게가 3분의 1로 한번 상해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이 몸무게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한번 상해 보세요. 뭐 더 될라는가? 보통 우리 몸의 반틈만 잡아도, 여러분, 그게 무게가요. 근데 그런 무게가 지금 10달란트라. 10달란트면요. 이게 무게를 환산하면요. 342kg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 이 달란트는 이제 은으로 된 그 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은 무게가 342kg야. 절대로 혼자 못 떨어. 또 여러분, 금 6,000개. 금 6,000개는 이게 무게를 따지면 68, 9kg. 금덩어리 68, 9kg. 금덩어리가. 요새 금 한 돈에 뭐 내가 이거 놓으면 한 20만 원 하잖아요. 금 한 돈. 금 한 돈 해봤자 무게 얼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68, 한 9kg의 금덩이. 네? 금덩이. 의복 10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옷이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엄청나게 귀중한 겁니다, 옷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옷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은요, 그 옷 한 벌 갖고 막 그냥 어떤 사람 평생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섬유 공업이 없었기 때문에 수제로 어떻게 해서 입는 옷은 뭐 그야말로 막 엄청나게 비싸고 하니까 옷 10벌이 엄청난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값비싼 거예요. 그 당시로서 볼 때는. 그러니까 나만이 보세요. 그 어느 10달러도 금 6,000개 옷을 10벌이나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인정할 때에 어떤 신뢰 대상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는데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일에, 그 문제에,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예요. 자신의 그 모든 걸 전적으로 한번 쏟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 내 정신, 내 성품 막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헌신의 힘을 기울여 쏟아부어봐요. 그 하나님이 결국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위탁이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또 나만의 이 같은 자세, 이 같은 신앙의 자세,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나만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의 자존심 체면, 자기 나라의 강과 비교할 때에 이 요단강은요, 참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실개천 또랑에 뭐 불과한 물이라도 뭐 깨끗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자것 없는 것을 자신에게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그 본문 읽지 않았지만 막 분노합니다. 화를 막 냅니다. 내가 뭐 우리나라 강보다 뭐 이 강보를 내가 그 구중물에 내가 그것도 목욕하고 뭐 7번이나 그것도 순종.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청하느냐? 순종을 요청합니다. 순종.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옛날에 읽던 우리 존 비비에서 전 책, 제조하시는 분들 다 읽어봤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99.9% 순종을 안 해요. 100%. 이걸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인정하죠. 존 비비에서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9%도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뭡니까? 100%. 전적인 순종.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적인 순종을 위해서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갖고 그렇게 못해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체면 처리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척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는 척도 하지 마시고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그거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는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하리라. 그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적으로 그냥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나만이 같은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보세요. 나만의 그 순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에 보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로 생활할 때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믿음을 하면서 목사가 완벽합니까? 또 때로 우리 장로님들 좋은 의견들 들어보면 그거 참 맞다.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라고 완벽합니까? 예? 주변에 우리 성도들 제자훈련하다가 성도들의 이제 간증을 듣고 듣습니다. 그러면 듣다가 그렇구나. 속으로 목사보다 낫구나.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런 거 말 안 해서 그렇지. 목사보다 나았구나. 목사보다 믿음이 낫구나. 정말.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내가 막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막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은혜 받는 거야. 가르쳤나? 사실 은혜를 받아. 그렇구나. 저 집사님 좀 대단하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목회에 새로운 자신감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렇구나. 가르치면서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 독불장군 없어요, 여러분. 혼자 줄기차게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정말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누군가의 대화를 했을 때, 누군가 상담을 했을 때, 누군가 내 문제를 내어놓고 의뢰를 했을 때에 참 그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영적으로 참 좋은 말씀과 격려와 용기를 주고 뭔가 이렇게 참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 좋은 사람, 신앙의 좋은 동지들, 그죠? 영적인 친구들 있다는 건 복입니다. 나만이 자기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돌아가자 막 그냥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하들이 저는 나만도 나만이지만은 그 신하들의 믿음이 대단했다 봐요. 장군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느냐고. 한번 믿어봅시다. 그 말 아니에요? 한번 믿어봅시다. 한번 들어가고 뭘 한번 하는 거 뭐 큰 소리 걸 거 뭐가 있느냐고 이러면서 한번 이러니까 그 신하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하들에게 설득당해가지고 그 고집센 우락부락했던 나만이 결국 어떻게 물에 들어가잖아요. 물에 들어가죠. 어쨌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그 과정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처신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과. 어제도 나와는, 결과적으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고 물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좀 이런 좋은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친구들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풍병자가 주님께 올 때 그가 그냥 걸어왔습니까? 그 중풍병자 친구 4명이 침상채로 들고 주님 앞에 그것도 지붕을 뜯어내고 드러내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의 믿음을 칭찬한 거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채로 들고 주님 앞에까지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중풍병자가 치료된 그 시작점은 중풍병자 믿음이 아니에요. 그 4명의 친구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치료해 주신 거예요. 나만의 믿음을 본 거 아니에요. 나만의 주변 사람들, 우리를 말하면 신앙 좋은 사람들의 그 도움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좋은 우리 세일 가족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감사만 하시길 바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여러분 이런 영적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힘든 어려운 시대에 사실 지금까지 아직까지 나홀로 있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우리 세일 가족들 가운데 나홀로 사실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관심을 돌려야 돼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고 격려하고 하다못해 한동안 한번 전화도 한번 하고
메시지도 한번 전하고 어쨌든 격려하는 거. 예? 그런 분들은 자기 혼자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제. 예? 한 7, 8개월 지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제는 다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목사님 뵙기도 미안스럽고 부끄럽고 셀가족 보기에도 이제는 부끄럽고 안면 안 서고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분들의 마음. 나오고 싶어도 이제 미안해갖고 못 나와요. 이미 7, 8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럴 때 뭐가 중요하냐. 셀가족들의 이 권면이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분들에게 가까이 접근해야 돼. 용기를 주고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의 부담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셀 가족들 하셔야 돼요. 나오고 싶으면 미안해서 못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 갖지 마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을 북돋아주면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말을 던지고 하면서 그 셀 가족들에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만이 스스로가 강물에 덜 없었을 때 나만 주변의 신하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만이 순종하도록 순종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순종을 이끌어내는 역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치료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야 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때에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런 좋은 선한 역할, 영적인 참 친구로서의 역할 잘해서 나만이 이런 정에서 은나의 살같이 이렇게 그 살이 회복되고 치료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 현재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치료가 또 회복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